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마치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암 환자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작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님, 만일 당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래서 딱 한 권의 책을 낼 수만 있다면 어떤 책을 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작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 질문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쓴 책이 여기 보시는 대로 송정림 작가가 쓴 사랑하는 이의 부탁입니다. 이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책을 펴내고 나니까 기자가 작가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송정림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덜 외로웠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부탁으로 책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받을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히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정죄와 판단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BC와 AD를 가르는 위대한 대전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별개로라는 말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인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때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아브라함의 뒤 400년 이후에 이제 생겨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났지만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대부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의 제도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까?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과 신분, 빈부나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한 이 원죄와 또 자신이 직접 지었던 자범죄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란 말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바른 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비껴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멸망을 받을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단어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렇죠. 내가 한 번만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막 이 죄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돈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면 그래도 죽을만 하죠.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죄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 죄를 감당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지만 특별 사면을 받아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영접한 자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온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믿기만 해. 그러면은 다 줄게. 이렇게 한 것이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99%만 이루어 주시고 1%를 우리보다 이루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25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죠. 뭐죠?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네 번째의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은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에서부터 평민,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속죄 제물과 제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값비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념소를 드려야 했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값비싼 제물로 속죄를 하도록 한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죄가 더 크고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고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속죄 제물들은 성전 안에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살라서 제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제물은 똑같은데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레위기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보면은 콩팥과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과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심지어 똥까지 그 머리하고 몸하고 가죽하고 그 모든 것을 여기 번제단에서 안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죠? 어디서 드린다고 되어 있죠? 네, 진영 바깥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남은 재를 아주 거룩한 곳에 이렇게 버리는 곳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태워서 불태워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방법이 속죄 제물의 제사 방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자, 이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에 콩팥과 기름이 성전 안 번제단에서 태워지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막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죠. 그래서 자기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참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놀이개감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조그만 억지 소리를 듣는다거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내장은 타는 듯한 고통으로 아주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1000번 이상을 까무러치는 고통을 당하고 창에 찔려 숨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속죄 제물처럼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피는 생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물질을 운반하고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들을 물리칩니다. 백혈구가 젊고 건강하면 어떤 강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요즘 이런 무슨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건강한 백혈구가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힘없는 백혈구를 가지고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죄는 마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피는 이미 죄로 더럽혀져서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건강한 새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7,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는 못 마시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차곡차곡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요. 또 이때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소중한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은 참 읽을 게 많은데 56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목적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신다는 동사는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게 하다라는 뜻으로 유월, 패스오버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초태생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비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면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다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서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들을 그냥 막 하나님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 공의가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끝나고 해서 또 공의만 앞세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죄진 사람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용서해 주자니 용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심판하시자니 또 심판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굳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죽어 심판받을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조화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7절부터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법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만큼 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지키고 이루심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또한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을 앞둔 시한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함을 받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신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인본주의의 논리로 젊었을 때 날카롭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를 통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나이 73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큰딸 이민아 씨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는 젊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을 앓게 됐습니다. 또 자신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망막 박리증으로 인해서 눈까지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9일 만에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많은 고난을 자기가 겪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민아 씨는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저 얼굴 보십시오. 항상 밝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73세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어령 박사님도 딸과 마찬가지로 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마 자신도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혀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만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지요. 그러니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지요. 암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빛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암도 그의 사랑과 신앙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닥쳐봐야 알겠지만 초연하게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그는 현재 88세의 노령에 암 투병 중에 있지만 죽음의 그늘이 전혀 없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